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기쁨으로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 지난 주일에는 영혼을 구원받는 데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병든 자를 위해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병들었던 심령의 병, 육신의 병, 땅에 일어났던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전체를 사랑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똑같은 섬김의 사역을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와 똑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들도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핍박과 회방자로 있었던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했던 사역도 사도들의 사역과 똑같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같습니다. 그도 병든 자를 치료했고 안전병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려냈으며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감행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병든 자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이 땅에 교회가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의사도 필요 없고요. 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셔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네요. 누가 거기 찾아간 것을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혈루증 환자가 의원 찾아갔나요? 근데 한 명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용어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병든 자들이요, 병들었을 때 그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원은 지금도 필요하고 그때 당시도 필요하고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제자 중에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로 일을 하면서 바로 바울의 주치의가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바울이 물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바울이 누가의 치료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디모데에게, 제자의 디모데에게, 너 요새 속이 미식미식하고 위가 좋지 않은 거,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자주 나는 내 병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붙잡았던 사람이 막 술 먹고 싶어서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술 만드신다고 포도주를 갖다가 저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들었고, 또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마시라는 게 아니고 뭐로 쓰라고요?
약으로 쓰라. 혼돈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버리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치료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냐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도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임해야 돼요. 자, 아사왕 같은 사람들은요, 발에 병이 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가요. 대적이 막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목 잡고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100만 대군이 들어오는 걸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을 놓고는 꼼짝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당해요. 그리고는 죽어요. 2년 만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런데 병이 들어와서 죽을 병이라고 선고가 딱 냈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딱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약에 기도했던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치료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순리적으로 의원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길도 절대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주를 나면 나는 안 먹어.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는 채 하지 말아요. 신앙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 되면 먹어야 돼요. 목사님들 약 드십니까? 나도 약 들어요. 그래요. 약을 들 때는 들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분별을 잘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형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이 땅에서 병자들을 섬기는 병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역이라는 건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병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권력을 붙잡고 있든지 재물을 가지고 있었든지 명예를 얻든지 다 얻어도 오늘 순간 병 아파서 여러분이 들어눕고 전혀 일어날 수 없고 아무것도 손 쓸 수 없게끔 가만히 있게 되면 여러분 금방 달라집니다. 지금 가졌던 거 돈도 필요 없고요. 나중에 벌면 되지 그러고요. 안 하면 그냥 내가 먹고 살다 또 가면 건강하게만 살면 되지. 건강만 찾아요. 명예요? 내가 병에 들어놓으면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썼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 놓게 돼요. 재벌이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재벌 돈 많은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줄 압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 보셔봐요. 병약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당신 쌀먹고 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고 보리밥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보리밥을 먹어 무슨 회장이라는 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요. 건강 지키기 위해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건강을 잃고 병을 얻게 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그 말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병이 얻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저주로 임하는 것이었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온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을 걸리면 두려워집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바로 사망에 대한 암시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어린애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너 죽여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애들도 참 묘하거든요. 안 가르쳐주세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죽는다는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병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치료하고 믿는 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애굽 백성들이 완강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에게 여러 가지 환제를 드립니다. 환난과 재앙을 갖다 쏟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도 저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온 몸에다 대고 병을 끌어붓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종기가 일어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거예요. 툭툭 혹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상상치 못했던 종기가 일어나고 헌대가 일어나면서 저들이 들어 누워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삭슨 사망에 이르는 일들까지 끌어가 저들이 손을 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려주면서 저들에게 이 병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허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면서 계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청종하면 이런 축복이 말까지 쫙 기록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요, 재물, 우양, 토지, 소산에 저주가 임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 몸속에다 병을 끌어들이라. 상상할 수 없는 병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연병이 들어온대요.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이 들어오고요, 폐병이 들어오고, 열병,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는 병들이잖아요. 이름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않았던 모든 질병을 너에게 끌어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병들이 다 모두 이렇게 죄로만 쏟아 부어지고 험난하게 그러냐?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칼을 빼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저들을 어디로 세우는 거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기에 보면은 욥이라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였는지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참소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욥은 절대 너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피할 길을 줘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과하기까지 지나갔습니다. 잠깐, 병이요, 하루 이틀 금방 있다가 기도하고 낫고 깨끗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요. 보십시오. 재물이 다 없어지고요, 자녀가 죽고요, 부인이 떠나가고 온몸에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병이요,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점차 약해지니까 나중에는 가죽과 뼈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몰골을 알지를 못했다고 그런가요? 그러면 얼마나 큰 재앙이 임했기에, 이 병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렇게 바짝 마르고 정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할 정도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했지, 사단에게 치여서 고통당하다 죽어라고 이렇게 내방쳐 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그런 의의가 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병이 들어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줄 거예요. 왜 아멘들 하는지. 그런데도 우리한테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요.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방자 이야기했어요. 말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는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지금은 만지는 것 같이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내 입으로 나왔던 모든 경솔한 모든 말들을 용납하시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욥의 친구들, 욥을 핍박했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맞고 너희들이 말한 것이 틀리니까 지금 욥에게 가서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너는 송아지를 잡아다 갖다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욥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뭘 하는 자가 됐어요? 죄를 대속해주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요, 이상하게요, 성경에요,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그랬는데요, 친구들의 죄를 사해줬어요. 그런데 사해줬다는 말을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회복돼요.
병이 치료받아져요. 자녀가 나아져요. 재물이 회복돼요. 재물이요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자녀들이 이미 먼저 자녀들은 죽고 다시 자녀들이 나가지고 아주 동방의 최고의 미녀가 되는데 그렇게 클 때까지 1, 2년 걸렸겠어요? 회복되는 기간이 장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데 오래 가는 병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요, 오늘 병에 대해서 다루실 때 병은 주님 앞에 나오면 덜컥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데 점차 나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다른 건데 나중에 성령의 은사 부분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것을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또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을 때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와가지고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병을 몰아내주기 전에 뭘 사해준 거예요? 병을 붙잡고 있는 죄를 사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병에 붙들리고요, 귀신에게 붙들리고요, 고통에 들리고 붙잡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지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으시고 제가 성경 말씀대로만 이야기할 테니까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말고요, 있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된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부모의 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2종류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쳐갖고 죄 때문에 그랬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고 12가지 종류로 질병이 두루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죄인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는 들어있지만 한쪽으로만 몰아붙여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시려고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라는 걸 알려드릴 때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것을 뽑아서 이렇게 보여줄 때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요, 뚜껑 닫아서 병에다 대고 가둬놓으면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가 벗으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소설책 같아요. 이야기가 돼요. 맞아요.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요. 그런데 거기에 영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병이 들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돼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요, 점차 희망이 없어지고요,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좌절은 엄청나게 밀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암담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홀로 병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자기를 간병했던 사람들도요, 하루 이틀 며칠은 쉽지만 오랜 기간이 가면은 저들도 자기 일들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 병과 싸우는 자들이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 때문에 들어가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있다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희망도 없구나 라고 알아지게 됩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자, 이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라. 그러면 예수가 치유해 준다 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병 약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병에 걸려서요, 손을 다 놓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힘이 너무 빠진 사람들은 병 치료받고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어떤 돈을 내놓으라고도 돈을 드리고 싶고요. 나에게 어떤 희생을 하라고도 희생을 하고요. 시간을 드리라고도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해지기 때문에 정도가 아닌 비정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것이 단방약, 이것이 치료의 약이라고, 이것이 최고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라이선스를 받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듣고 혼옥해갖고 그 약 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치료받아줘서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시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 불쌍히 여김을 놓고 저들이 얼마의 값을 치르지도 않고 무료로 그냥 무상으로 저들을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각색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각색병.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병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드릴게요. 고통에 걸린 자. 여러분 봐요. 각색병 중에서도 특별하게 분류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통에 걸린 자. 여러분 고통에 걸린 사람들 있죠? 일어나고는 다리가 만개가 막 너무 아파갖고 일어나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고통에 걸린 자들입니다. 어깨가 아프고 그런데 움직이려고 그러면 도저히 못 움직였어. 목도 못 움직이고 이러고 돌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예? 왜? 목에 고통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이보다도 더 커요. 온몸에 들어 누워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나 오른쪽으로 들어오나. 건강하시니까 지금 몰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가. 아프지 말아요. 절대 아프지 마시라고요. 이거 복이라고. 이 말도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파보면 다르다고요. 정말. 예. 얼마나 고통이 오든지.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서 내 몸이 병이 들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구부러지고 앓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래요. 그런데요, 간질하는 자가 또 나와요. 간질하는 자는요, 이 뭔가 기관에, 뇌 기관에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터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 들린 거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또 왔네요. 이것은요, 마비된 거예요. 다른 부분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면 안수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이 안수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일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을 다 하고 치료하고는 배에 떡 탔는데 제자들은 배에서의 물결 때문에 배를 조정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풍랑 중에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셨대요. 어떻게 주무셔요? 여러분 같으면 풍랑이 일어나는 데 가서 주무셔요? 제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멀미를 잘 안 하지만 그때 뭣도 모르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건너가는데 구경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떼굴떼굴 굶고 저쪽에서 떼굴떼굴 굶으면서 구토가 일어나갖고는 그냥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도 없잖아. 내리면 죽는데. 그러니 얼마나 급해지든지. 그렇게 막 토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는 금방 죽으려고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위가 긴장이 돼 있어서 토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막 그렇게 까불고 치면은요, 잠자는 건 그만두고 다 깨버리고요. 아니면 왜 이렇게 배물면하게 이렇게 바람이 불지? 이러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지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지치셨습니다. 왜요? 저녁 해질 때부터 들어왔는데요. 저녁이 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하나도 외면하지 않냐고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해서 치료하셨습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을 누차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안수해드리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빼놓고 안수해요. 싫어요? 힘들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알아요.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낳고 안 낳고는 여러분 믿음이지만 저는 믿음으로 손을 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을 손대요. 여러분 속에 불질듯이 일어나는 은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해요. 안수에 대해서 7가지가 나와요. 그건 이번 금요일 날 또 제가 시간이 나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가는 거지 목사님이 기분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끙끙 앓아요. 그래도 이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지쳤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지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3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무엇에 붙들렸다고요? 여러분 그냥 병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중한 열병이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지금 붙들림 받은 거예요?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병이 붙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는요 의원이었었어요. 근데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 붙잡고 있더라. 그런데요 39절이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병이 붙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병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셔서 그 병을 꾸짖어요. 시몬의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고요. 뭘 꾸짖어요? 병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대요. 인격이에요. 병이요 예수님이 꾸짖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병이요 인격적인 취급을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병 자체가 존경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이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뭐라고 써있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해서 고쳤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치시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병든 자마다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저들이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요 얹어서 고치시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구는 지금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예수를요? 귀신은 알아요. 그런데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주는데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앞에 그랬죠. 일일이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쫓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각색 병든 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고통에 걸린 자. 그 다음에 뭐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다른 간질도 하는 자, 중풍병자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신이 들려서 병든 자들이 귀신이 드러나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말 순종하고 빠져나간 겁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다 손 오른손 들고 아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손 얹으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손 얹으라고 그러니까 안 얹고 눈치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손 다 얹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몰아내는 귀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흘러서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대목이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치료하는 섬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그들에게도 하실 일들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혼 구원함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을 저에게 부탁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둘씩 짝져서 나가는데 나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라. 그러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줬습니다. 둘이요 짝지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훈련을 시키러 보냈습니다. 자,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나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리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내용이, 예수님이 훈련받은 내용이 이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6절, 이런 결과를 안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도 예수님이 하셨던, 훈련시켰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증거한 게 뭐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였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 이야기,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딱 앉으셨던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품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 오셨던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탁 들어와 버리니까 네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시로 문을 차고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을 걸 각오를 한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의 부활한 걸 보았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한 걸 보았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면 보내주셨다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사했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죽지 않는 몸, 영화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니만 하나님 보좌에 앉으면 성령 부어주시겠다던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예수님의 살아있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죽었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으면 예수님이 사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예요. 40년이나 됐대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여. 누가 역사했어요? 주님이 역사했어요. 왜?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은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이 표적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요, 믿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무리 큰 축복을 부어줬어도 이 축복이 내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 눈에 보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것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안 믿었어요 처음에. 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알기는 박사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알기는 뭐 박사처럼 잘 알아. 그냥 아는 것 같은 것 뿐이지.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뭐만 그건 성경 어디에 있고요 어디에 있고요. 성경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주질 않았는 걸. 그게 내 것이 안 됐는 걸요. 답답한 거요. 그런데요, 부흥사 한 분이 오시면요, 와갖고 은혜 베풀고 막 나가 감옥하고 나면요, 야 저런 일도 있지. 가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 거 아니에요. LA 제가 들어와가지고 고통 중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부흥사 한 사람이 왔다가 능력 베풀고 가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말을 딱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뻗쳐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제자들의 손으로 똑같이 안수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나가서 표적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요, 그들 속에 그 엄청난 안전병의 질병, 중풍병자의 고통, 이게 다 떠나가면서 살아납니다. 귀신이 붙어있던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나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 병에서 풀렸습니다. 귀신이 붙잡혔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무엇으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말씀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손을 얹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하리라? 나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지금요, 병 치료하게 되면요, 그건 옛날 일이고요, 병 치료하면 그것은요,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변화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옛날에 치료에 하나님이었으면 오늘도요, 그리고요, 내일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나요. 근데 믿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다시 말하면 적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핵질해 나갑시다. 이 일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시킨 일이라니까요. 왜 나중에 희석되냐고, 이게. 왜 이것이 희석되냐고요. 그리고는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부터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입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뭐냐? 요약해서 알려줬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대하여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행하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는 표적은요, 사도들이 하는 걸 배웠겠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좋더라. 7절에 시작.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여러분 보셔봐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통이 와서 잡고 있다니까요. 고통이 와서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붙들고 있다니까요. 붙어 있어요. 여기요. 붙어 있어요. 병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붙었다고 해봐요. 붙었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라고 하면 되지 뭐.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는 표적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손을 얹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라고 하면 누가 손을 얹고 기도겠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든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기도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손을 얹은 즉 나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낳게 됐고요, 불신은 불신을 낳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을 때 믿어질 때 믿는 믿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병든 자들을 섬겨야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사도들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다른 겁니까? 사도들한테는 멋있고 힘 있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한테는 힘없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같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역사한다니까 그렇게 역사해 줄 것이라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병든 자, 병약한 자들요, 예수를 믿지 않은데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요 굉장히 힘들어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심신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요, 정말 무엇이라도 붙들고라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도 붙잡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다면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던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는 자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귀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말을 듣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거 안 들을 텐데요 하지 말고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병약한 자가 있으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CD를 갖다 공급해줘요.
CD 플레이어 같은 거 공급해주고, 그래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는데, 믿음이 들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기 혼자 암송한 말씀도 없으면 그냥 죽어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좌절해서 나중에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왜요?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가서요,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입니다. 가서 그들이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몰아낼 수 있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왜 아멘들 안 하시죠?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할 때 믿지 않으면 여러분 못 오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믿지 않으면 손 못 댄다니까요. 두려워서도요. 병이 옮겨올까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손을 얹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환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들 믿음이 없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을 심게 되면 믿음을 없는 자들이 믿음을 받고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함을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함을요.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기억해 봐요. 여러분 병 낫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절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걸 자꾸 보냐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몰아낼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옷소리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지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병자들을 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병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은요,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병 하루아침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요, 감기 한번 타고 일어나가지고는 은혜 받았다고 찌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내일 쎄 아팠다가 그냥 감기 낫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찌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의 손 못 대고 죽어갈 병 걸렸다가 주님이 살려내 준 사람들은요, 주님 없다는 말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의 은혜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왜 사냐고 하면요, 삶의 목표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목표가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요, 갖가지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한다, 나는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는요, 주님이 손을 안 씁니다. 본인이 포기를 해버려요. 가서 보면요, 눈빛이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아니구나 라고 내려놓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네가 내 뜻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을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이거 자주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들은 홀로 외롭게 지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도 불쌍히 여기고요, 어떠냐, 인간적인 이유를 대고 저들을 동정하다가 돌아가는 것 뿐이지, 믿음의 말을 심고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할 수 없다고요? 병든 자를 위하여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일에 주님의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십시오. 자주 가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인내하고 가십시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누구도 해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행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을 거듭내는 복음을 얻기 위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들 절대로 영혼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병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고 병고침을 얻어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심게 하시고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신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상급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